반갑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천도법문에 대해서 공부를 지금 다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천도법문을 통해 가지고 그 원불교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생사관이라든지 또는 그 사회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현상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어떤 눈으로 그 보고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같이 우리가 그 한번 그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의례, 우리 원불교 의례에서 사용하는 경문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도 이제 의례에서 지금까지 제일 먼저 천도 법문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바로 하는 것이 일원상 선문이죠. 그리고 반야신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경, 이제 참회문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원상 선문은 공부를 다 했고요. 반야신경도 주간부터 공부 다 했잖아요. 그다음에 건강경도 지난번 이제 건강경도 전체에 대해서 공부를 다 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금 참회문으로 이제 그래서 천도 의례에서 사용되는 마지막 경문이죠. 그래서 이 참회문에 대한 이제 공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참회를 썼는데, 이게 이제 뉘우칠 참자죠. 뉘우칠 참자, 뉘우칠 해. 그래서 참회의 그 이제 원문의 내용은 이제 뉘우치는 것이 이제 그것이 그 추가돼 가지고 저렇게 지금 이제 참회문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참회문은요, 이제 우리 경문들이 모두 다 지금 반야신경이나 건강경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불조여경에 나오는 경문들이죠. 그것을 우리 의식에서 이제 원용해 가지고 이렇게 독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일원상 선문하고 이제 오늘 지금 말씀드릴 이 참회문은 정전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정전. 그래서 정전이 발을 정자 법전자 이렇게 써가지고 정전. 그래서 이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불교의 가장 기본 교수입니다. 제일 기본되는 그 교서를 우리가 정전이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그 11과목을 전에 언제 한번 했을 거예요. 이제 하면서 경전이라고 하는 그 과목이 있거든요. 11과목, 그 정기훈련 11과목, 정기훈련 11과목에 보면은 경전이라는 그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전을 공부하라, 이제 그것인데, 그 경전의 가장 기본 교수가 정전이에요. 경전의 기본 교수가 정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든 그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 깨달음을 이루신 그 깨달음에 바탕해가지고 그 깨달음을 당신이 이 글로 경문으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경문으로 표현을.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그 불교에서는 이제 경율론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경을 지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대종경도 이제 대종사님께서 은행록으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전은 그 교조께서 그렇게 지금 생존의 당시에 친전하신 거예요. 친히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종교의 경전, 지금까지
그 종교들이 지금 많이 벌려져 있습니다만도 한국 사회에서 이 그 기본 본인이 깨닫은 당신께서 깨닫았던 내용을 글로 문장으로 표현해 가지고 밝혀 주신 것은 유일한 것이 우리 정전입니다. 정전요. 그래서 이 정전의 초본을요 대종사님께서 생전에 이 경전의 초본을 다 보신 것이거든요. 다 지금 친전해 가지고 다 발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이름으로 발행을 안 하시고 누구 이름으로 발행을 하는가 하면요 구타원 이공주 선제님 이름으로 그 발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 생전에 정전을 편수를 완성을 해가지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 성탑 옆에 가면 송대라는 집 있죠. 예, 송대. 그 송대를 왜 지어 드리는가 하면요, 대종사님께서 주로 기거를 어디서 하는가 하면요, 이쪽 저 구총부에 들어가면 종법실이라고 있죠. 구조실 있죠. 기아집으로 된 거, 유리창으로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교단 전반사를 다 기거하시면서 거기서 교단을 이끌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일제 말기가 돼가지고 원체 여러 가지 압박도 심하고 일들도 많으시고 하니까는 대종사님께서 조금 이렇게 쉬실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제자들이 보니까 필요했어요. 그래서 필요하니까는 그 공간을 지어드린 것이 된가 하면요, 그쪽 이제 소나무 밑에 거기다가 이제 개화집을 하나 조그만하게 그렇게 지금 상칸집입니다. 그 상칸집을 이제 지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쪽에서 직무를 보시다가 조금 쉬셔야 될 시간이 되면은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은 송대로 가시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그래서 송대를 가셔가지고 송대에서 이제 쉬시면서 거기서 마지막 정전의 집필을 마치십니다. 그래서 그 송대가 아주 대단한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정전, 대종사님께서 당신이 생전에 내놓으신 이 정전을 어디서 친제하시고 끝을 내셨는가 하면요, 거기 지금 송대에서 지금 끝을 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송대가 지금 이제 제가 예전에 교정원 부장할 때 거기서 3년을 살았습니다. 송대에서. 송대에서 제가 3년 살았는데 참 3년 살 때 제가 좋았습니다. 대종사님 파람 성탑 옆에서 말이죠. 거기서 제가 3년을 거기서 살다가 이제 부산교구장으로 갔어요, 제가요. 그래서 송대 지금 제가 3년 살은 지금 제 생애 가장 영광스러운 그 기간이 아마 그 3년의 세월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정전을 친제하셔가지고 집필을 끝내십니다. 이런 정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정전은요, 세 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총서편입니다. 총서편은 2장으로 되어 있죠. 개교동기, 교법의 총설 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서편. 그래서 총서편의 내용은 뭔가 하면요, 당신이 지금 깨달음을 이루셨는데, 깨달음을 이루시고 내가 나의 포부와 경륜을 이 한 권의 책에다가 담는 것이거든요. 정전에다가 담으셨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이 깨달음을 이념을 가지고, 이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는 포부와 경륜이 정전 한 권 속에 다 담겨 있다 이 말이죠. 그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총서편이는 뭐라는가 하면 서론이에요. 서론이면서 총론이에요. 이 책의 시작, 모든 책을 보면 서문이 있죠. 예, 서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총서편이에요. 그래서 이 총서편에다가 당신의 포부와 경륜의 마지막 개교동기에 보면 제일 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교동기의 제일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낙원세계를 내가 건설하겠다. 이 굉장한 포부잖아요.
이런 포부와 경륜이 어디 수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총서편에 수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광대머리가 낙원 세계를 만들었다. 딱 그러고 법이등급 다음에 교법의 총설이죠. 두째 장이요. 그 총서편의 두째 장이, 첫째 장이 개교동기고 두 번째 장이 이제 교법의 총설이거든요. 교법의 총설에 보면 또 끝에 가서 이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제일 마지막에 이런 쌍의 진리를 주체로 해가지고 삼학팔자와 사언사요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법도 통합 활용하겠다 이렇게 밝히시죠. 이것도 엄청난 포부와 경륜이 그 교법의 총설이라고 하는 그 한 장에 그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론과 서론이에요. 총서편은요. 그래서 총론과 서론을 밝힌 그 편을 총서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뭔 편입니까? 교의편이죠. 교의편은 이런쌍 진리가 1장이에요. 이런쌍장. 이런쌍장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장으로. 6장. 자, 이런장 진리장 1장. 2장이 사언. 3장이 사요. 4장이 사막. 5장이 8조. 그 다음에 인생의 여도와 공부의 여도 6장. 인생의 여도와 공부의 여도 6장. 제 7장이 7장으로 되어 있어요. 6장이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이 4대 강령이에요. 자, 이것도 아주 대단히 체계적이에요.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가 좀 이걸 볼 때. 그래서 이론상 진리는 진리의 당처를 밝히신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장에서 이론상 진리를 밝히고 이론상 진리를 어떻게 신앙한다 이론상 신앙을 밝히고 그 다음에 이론상 소행을 밝히죠. 그러고 나서는 이론상 서문을 밝히죠. 그러고 나서는 이론상 법어를 밝히죠. 법어는 뭔가 하면요, 각형의 표준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를 지향하는데 그 깨달음이 말이죠, 다 깨달았다. 누가 깨달았다. 말로는 다 깨달았다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깨달음의 진실한 실체가 뭔가를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대종사님께서는요, 이런상 법어를 밝혀셔가지고 분명히 밝혔어요. 깨달았다 하는 사람은 큰 은상은 각의 표준이에요. 작은 은상들 있죠? 그것은 행의 표준이에요. 그래서 각과 행, 이런 표준을 대조해가지고 내가 깨달음이 진짜 깨달음인가 아닌가를 대조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법어가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마지막에 이제 개송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런 장장이 끝나면서 4대 강령으로 해서 7장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제 교의편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몇 편입니까? 예, 수행편이에요. 자, 수행편은 이제 지금 이게 몇 장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요, 1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 고시 공부할 때요, 이걸 다 외웠어요. 고시 공부할 때. 그 이제 일정념자, 의일무참, 천불개술, 최고 병영법 이렇게 제일 첫자 있잖아요. 그것만 하고는 착착 다 외웠어요. 그러면 그것만 지금도 그때 고시 공부할 때 외웠던 것이요, 지금도 쫄쫄쫄쫄 나와요. 절대 안 잊어버리거든요. 일정념자, 의일무참 이렇게 나오거든요. 천불개술, 신불개술, 최고 병영법 하면 17장이 딱 다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7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참회문은요, 왜 이게 하는가 하면, 참회문은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 수행편에 속하는 거예요. 자, 수행편에 속하는데, 수행편 몇 장인가 하면요, 참회문이요, 이제 8장입니다. 수행편 8장에 참회문이 지금 나옵니다. 자, 생각나는데, 여기서 지금 수행편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의구심을 가져야 돼요. 이 수행편이 왜 수행편인가? 그럼 우리가 수행하면은 우리 교도님들이 얼른 생각되는 것이 반대되는 단어가 뭡니까? 신앙이죠. 예. 수행하면은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는요, 교리도가 이런 장을 제일 앞에 모시고, 이쪽에는 신앙문, 이쪽에는 수행문, 두 문으로 밝혔죠. 그래서 신앙과 수행 두 문을 같이 영원히 병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는 말이죠, 살다 보면 살다가 보면 아니라요. 지금 이 종교를 그게 진행시켜 나가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면요, 신앙 쪽으로 자꾸 강조하면은 신앙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수행을 강조하면 수행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까? 안 하는데도 말이죠. 신앙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 교리를 가지고 계속 연구하면요, 신앙 쪽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인드가 자꾸 그쪽으로 기울어 가잖아요. 그리고 수행을 강조하면은요, 수행을 많이 생각하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막을 계속 강구하고 하면은 수행 쪽으로 우리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도 말이죠, 신앙 위주의 종교가 있고 수행 위주의 종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영원히 겸하게 한 것이 대종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걸 뭐라 그런가 하면 병진사상이에요. 대종사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병진사상이 바탕돼 가지고 모든 교리를 밝히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편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행은 수행의 수행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말하냐? 신앙도 포함된 수행이다 이 말이죠. 신앙도 포함된 수행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수행편 하니까는요, 그냥 수행의 방법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수행편은요, 이걸 이제 강령적으로 얘기하면 어떤가 하면요, 신앙과 수행, 방법을 밝힌 거예요. 신앙과 수행의 방법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함께 밝힌 수행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방법도 밝힌다 이 말이죠. 수행편에 밝혀져 있거든요. 신앙의 방법이 지금 이 수행편에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옵니까? 자, 이제 다음 강의에 할 거예요. 제가 일상수행요법, 우리가 일요일마다 일상수행요법 외우죠. 일상수행요법. 그 일상수행요법에 보면 1, 2, 3조는 사막이고 4조는 팔조고 5조는 사은이고 6, 7, 8, 9는 사요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 밝혔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저 내용에 가면요, 지금 중간에 뒤에 가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 신구와 기도 이런 거 나오죠. 또 불공하는 법 나오죠. 다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요, 이 신앙의 방법도 같이 밝히는 거예요. 수행편은요. 그래서 방법론이에요. 수행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수행은 신앙과 수행의 반대되는 수행이 아니라 신앙과 수행의 방법론을 수행이다 이렇게 붙이시고, 그것을 수행편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밝혀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정전이 이 3편으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지금 할 것이 8장, 이제 수행편 8장에 이제 참회문이 지금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이제 참회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가 이제 교리적인 성격을 한번, 참회문의 교리적 성격. 성격을 한번 정리를 한번 먼저 해봅시다.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이 참회문은요, 교리적 성격을 우리가 볼 때, 첫째 제가 이제 이 참회문의 교리적 성격은요,
어떻게 이제 하면요, 수행문교리다. 참회문은 수행문교리예요. 이걸 왜 제가 이제 수행문교리라고 하는가 보면요, 이 참회문 내용에 보면요, 조금 그 헷갈리는 내용들이 나와요. 부분적으로요. 어떤 내용이 나온가 하면은 참회의 방법에 가서 뒤에 이제 얘기를 할 것인데,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예, 이참, 사참 그렇죠. 근데 이참은 이제 이참이고, 사참을 사참을 어떻게 참회문에 밝혀준가면요, 불법성 삼보전의 재가를 뉘우친다 그랬죠. 참회문에 안 그랬습니까? 불법성 삼보전의 재가를 뉘우친다. 자, 이게 이제 이 불법성이 나옵니다. 자, 불은 뭔가 하면요, 부처님이죠. 부처님. 법은 뭔가 하면요, 부처님이 내신 그 법 아닙니까? 경. 이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달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은 뭔가 하면요, 부처님의 법을 받드는, 예, 받드는 사람. 이 성은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인가 하면 출가수도하는 사람. 특히 얘기했거든요. 출가수도의 사람. 자, 이걸 이제 뒤에 지금 제가 얘기할 건데요. 불교에서는 엄격히 구별합니다. 재가와 출가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재가는 절대로요, 지금 출가가 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원불교에서는요, 재가나 출가나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나 똑같다. 그러면 그래서 불법성, 불은 부처님이고 법은 부처님이 내신 그 경문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여기에다가 재가를 뉘우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불법성 삼보전의 재가를 뉘우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거 지금 불법성 삼보의 신앙과 이게 지금 맞닿아 있죠? 맞지 않습니까? 불법성을 신앙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재가를 뉘우치는 거예요. 제가 뉘우치는 것, 내가 얘기를 지금 여기다 하나 해야겠네요. 지금 불법의 재가를 뉘우치는 것은요, 쉬워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속으로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을 했다, 안 합니까? 내가 만약에 잘못을 하면은요, 부처님에게, 아이고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또 부처님 법에, 부처님이 내신 법 있잖아요. 거기에 대조를 해보니까, 아, 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참여할 수 있죠. 그것은 자기 내부에서 자기만 아는 거예요. 불과 법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만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만 알면은 말이죠,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또 범할 수가 있어요. 이거 경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각오를 했지만도 자기 마음을 자기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중생들은요,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여기서 아니습니까? 부처님은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분이 부처님이고, 중생은 자기 마음이지만 또 자기가 자기 마음을 쓰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쓰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요, 또 범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신앙은요, 이게 진짜, 이게 중생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신앙이 제대로 안 되면은요, 부처님에게 자기가 고백해가지고 잘못했다고 뉘우쳤는데도 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요. 그러니까 한 번 고하면은요. 근데 이 불은요,
저는 요새 지금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게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혼자 되어 있는 거예요. 조직과 집단이 운영되는 데는요, 항상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조직과 집단이 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가면 좋은 일만 있지, 안 좋은 일들은 자꾸 안 생기고 사적인 그 개인이 위주가 되는 그런 조직의 구조를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말이죠, 우리 조직에서 잘못해가지고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내가 됐다 할 때 말이죠,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아니, 알면은 진짜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요. 진짜 알면은 그렇게 안 하죠. 맞잖아요. 그게 거짓으로 잘못 알기 때문에 그게 말이죠, 그렇게 돼 있는 줄도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교단을 위한 것이고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맞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말이죠, 뭘 갖고 있느냐? 인과의 위력을 갖고 있어요. 맞죠? 부처님은 인과의 위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인과의 위력은요, 소소영량하게 다 그거를 보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인과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불은 또 두 번째 갖고 있는 위력이 뭔 위력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광명의 위력을 갖고 있어요. 대광명, 밝음으로 다 비춰본다 이 말이죠. 엄청난 광명의 위력. 그 다음에 세 번째 갖고 있는 조화의 위력이에요.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의 위력으로 다 그것을 보응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부처님이다 이 말이죠. 근데 중생들은 말이죠, 부처님 전에, 그런 부처님 전에 자기가 제가를 뉘우치면서도 뉘우치고 나서 말이죠, 다시 또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중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이 불법성 삼보전에 제가를 뉘우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불법성 삼보전에 제가를 뉘우치는 중요한 방법이 뭔가요? 성보전에 하는 거예요. 성보전에다가 제가를 뉘우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요, 스승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맞죠? 스승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스승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스승이 알고 있잖아요. 카톨릭에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고해성사.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보전에. 그러면은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승님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의 진정한 해결은 성보전까지 참회가 끝나야지 그 일이 끝나게 되는 거다. 그러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보전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회의 마무리는 성보.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불교에서 부처님 전에 절 세 자리 하죠. 어떻게 왜 세 자리 합니까? 예, 불법성 삼보전에 세 자리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불법성 삼보전에 세 자리를 하는데, 제가 참 당황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제가 당황을 했는가 하면요, 서울에 가고 어느 차회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차회에 참석을 하니까요, 이 불교 신도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는 차회예요. 그래서 원불교의 서울교 꼭 교구장에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 학복을 입고 이제 이렇게 앉았는데, 저한테 저를 삼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참으로 절 삼배 받기는요, 서울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기분이 묘하대요. 우리는 교도들이 절을 하면은 같이 맞절 하잖아요.
항상 그런 사람이 말이죠. 앉아가지고요. 삼배를 하는데 저도 계속 삼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 앉아서 받았지. 그 제가 삼배 받은 사람입니다. 삼배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요. 근데 그때 제가 말이죠. 그래서 성이 그냥 성이 아니에요. 그냥 성이. 그래서 성은 뭔가 하면요. 불과 법을 아울러고 있는 성이에요. 불과 법을 아울러 있는 성. 그렇기 때문에 성보전에다가 삼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이제 경우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수행문 교리라고 하는 걸 내가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데, 요 이제 불법성 삼보전의 재가를 뉘우친다 하는 요 지금 그 참회문의 내용은 지극히 참회의 방법의 일부예요.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아주 참회의 일부 내용, 지극히 일부의 내용을 불법성 삼보전의 재가를 뉘우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렇기 때문에 수행문 신학문 교리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볼 때 참회문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뭐와 비교해서 봐야 되는가 하면요. 무시선하고 같이 비교해요. 무시선과 참회문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무시선과 참회문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무시선은 우리 지금 교리도에서 무시선, 무처선이 어디에 나옵니까? 교리도에. 신앙 수행문에 제일 밑에 나오잖아요. 제일 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삼학팔조의 수행을 끝난 사람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무시선, 무처선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삼학팔조 수행, 삼학팔조 수행의 결론이 무시선, 무처선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무시선, 무처선이 수행문의 결론이거든요. 결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불교에서 수행을, 삼학팔조 수행을 도사로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일상생활의 모습이 뭐로 나타나냐? 무시선, 무처선으로 나타나요. 자, 지금도 우리가 강의 듣고 있잖아요. 강의 듣는 이 순간에도 말이죠.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근데 안 가죠. 딱 집중되죠, 지금요. 이것이 뭔가 하면요.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지금 말하잖아요. 말하면 제가 일심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말을요. 제가 하는 것이죠. 그게 이 속에서 말이죠. 선이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법삼매, 저는 뭔가 하면요. 설법삼매. 이게 말이죠. 무시선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무시선의 모습. 그래서 무시선과 너는 이 수행문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이 결론 부분을 무시선으로 대종사님께서는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거 시대상하고도 또 이제 맞물려 갑니다. 과거 시대는요, 지금 이 무시선이 무처선을 왜 하신가 하면 과거 선천 시대는 정하는 시대죠. 후천 개백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동하는 시대죠.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주가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과거의 부처님은 좌불이죠. 미륵불은 무슨 부처님입니까? 서 있는 부처님이죠. 또 그러던 댕기잖아요. 그래서 다 그러댕기는 거예요. 활동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활동하는 시대에 선법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선법이 뭔가 하면 무시선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동하면서도 잘못 동할 수가 있거든요. 참월등한 사람도 공부법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잘할 수만 없잖아요. 아니 뭐 부처님이 되면 항상 잘하시겠죠. 그게 그때도 공부법을 내놔야 되는데 그 활동하는 시대에 동하면서 하는 공부의 방법을 대종사님께서는 잘못했을 때도 공부의 법을 밝혀주신 것이거든요. 그 밝혀주신 것이 참회문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행문 교리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시선과 참회문은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교리적 성격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저것이 수행문 교리가 첫째. 두 번째는요. 교리적 성격의 두 번째는요. 자성의 원리에 바탕한 교리예요. 자성의 원리에 바탕한 교리다. 그래서 이제 이 자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면요. 이 우리가 성예품 2장에 보면요. 대종경 성예품 2장. 성품이 정한적 무선무악하고 성품이 동한적 능선능악하다. 그랬죠? 예, 능선능악하다. 그래서 성품이 정한적 무선무악하고 성품이 동한적 능선능악하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 마음이 정해버리면은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선악을 초월한 그 자리가 성품이 정해버린 그런 자리다. 그래서 모든 마음들을 우리가 싹 거두어 버리면은요, 그 거두어들인 그 마음 속에서는 선악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품의 채자리예요. 이 채자리. 채자리는 무선무악이에요.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근데 성품을 항상 우리가 정하게만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왜 못하느냐? 만약에 성품이 항상 정에만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을 뭐라 그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목석 같은 사람. 그러잖아요. 목석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대종경에 나오잖아요. 정산종사님이 따님들을 좀 이뻐했는 모양이에요. 그런 게 도인도 정의에 끌립니까? 그러니까 아니 정의에 끌리면 도인이 아니다. 대종사님 그러셨죠? 그러니까는 그분이 정산도 자녀를 사랑하니 끌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대종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대는 목석을 도인으로고 그러구나. 그러셨잖아요. 참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인생이 사람이 사는 것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사람은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감정의 동물입니다. 맞죠? 감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다고 하는 것은요. 감정을 스스로가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감정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잘 사용 못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어요. 자기 감정을 자기가 조절 못하면은 그 사람은 뭔가 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속보여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다고 또 너무 깊이 들어가고요. 자기 감정을 표출 안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삼겹살. 또 들어가서는 뭐라 그런가 하면요. 오겹살. 오겹살도 있더라니까. 그래서 표현할 때는 제대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잘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겹살, 오겹살 되지 맙시다. 그건 우리가 표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표현하고 살다가 보면은요, 항상 잘 표현할 수만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 공부하는 사람에게. 맞죠? 그래서 잘 표현했을 때는 무시선이에요. 잘못 표현했을 때는 또 공부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잘못 표현했을 때의 공부 방법이 뭐냐? 참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참회문은요, 대단한 성현의 대자비의 법문이에요. 잘못 사람들도 구제하고 제도의 문에 넣기 위한 방법으로 대종사님께서는 참회문을 밝혀주셨다. 멋지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인데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하는데요. 이 무지선을 하는데 우리는요 사막이죠.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니까 사막을 개정해 아닙니까? 개정해 그러거든요. 개는 뭡니까? 우리 사막으로 하면은 자급치사, 예, 치사, 자급치사. 정은 정신수양, 해는 사리연구. 근데 이 정신수양 사리연구 이 내용하고 이 개정회의 내용은 정산종사님이 구별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해주셨죠? 어떻게 해준가면 우리가 훨씬 더 범위가 넓어요. 공부의 범위가 훨씬 넓다 이 말이죠. 자, 개정해. 우리 지금 이제 금년에 법의사정이 있어가지고 지방에 제가 이제 법사 선급식에 많이 갔어요. 가면은 우리가 법사 선급식 때 부르는 노래 있죠. 개정해 닦아서 쌓으신 법력 삼계의 마군을 항복받으사 캐연이 불지에 뛰어오르네 찬란한 영광이 법계에 차네. 멋지죠? 개정해 닦아서 쌓으신 삼계의 마군을 항복받으사 색계, 욕계, 무색계 그 삼계에 있는 모든 마군들을 항복받아가지고 캐연이 불지에 뛰어올랐어요. 오늘 강의 시간 감사합니다.